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을 여는 이 시점에 우리들의 사역 비전과 함께 2기 사역 기간 동안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보의 커버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들을 주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설교가 삶이 되는 교회, 영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 겸손이 미덕이 되는 교회, 섬김이 영광이 되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에게 2016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정말 하나님이 실제이신, 하나님이 실존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을 여는 신년주일에 성경 여행에서 잠시 떠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많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지상 명령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명백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말만 잘하는 교인들을 보는데 지쳐버렸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동떨어진 이율배반적이고 그리고 정말 정직하지 못한, 제자답지 못한, 신자답지 못한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역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God is real, He's alive,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실제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걸 가르쳤어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몸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으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못할지라도 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장까지의 교리편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했다면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남아있는 부분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전반부에서 다루었던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말해주는 겁니다. 정말 행동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정말 입으로만 말 잘하고 무엇을 믿는다고 구호만 외치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따르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실천편을 통해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편의 첫 장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다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201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거대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 자처럼 살기 시작하는 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6가지 항목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을 보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박해라는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가치입니까? 보복하는 게 가치입니다. 원수 갚는 게 가치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박해하는 자가 있거든 핍박하는 자가 있거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라. 핍박을 받으면서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축복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미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돌에 맞고 창에 맞고 죽어가면서 그들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난 당신들을 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IS가 정말 얼마나 세계 도처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목베어 죽였습니까? 자랑스럽게 온 세계에 중계되는 TV 방송에 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세계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IS의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 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 또는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참혹한 그 피해 행위들의 신물이 났는데 그들 앞에서 꼼짝없이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토록 행복해하는 기독교인들로 받는 충격들. 그래서 IS 대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속속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승리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바꾸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산헤드린에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나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저 산헤드린 저 원수들을 죽여주시옵소서, 물리쳐주시옵소서, 저것들 박살내주시옵소서, 단 한 차례도 성경의 기록으로 그들이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됩니다. 그들은 산헤드린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모함한다거나 그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지의 주재자이시고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 당신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서로부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셔서 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들을 박해하는 자, 그들을 핍박하는 자, 그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더 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지게 해주십시오. 2016년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추럴한 반응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연으로 반응하면 안 되고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출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내추럴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 입으로 말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어둠의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가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내추럴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들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 역시 이 세상에 대하여 내추럴한 반응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 은혜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악인이나 선인이나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혜택들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도 희망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박해를 가해오는 자들은 사탄의 종들일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탄에 결박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을 더 저주하고 더 미워해서 사탄의 결박 속에서 영원히 죽어라!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반응인가요?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을 저 결박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저들을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라고 말할 때 그 축복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율로게아오입니다. 율로게아오. 바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eulogy 혹은 eulogy, 축복한다라고 하면 이 말은요, 덕담을 한다는 말이에요. eulogy는 덕담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덕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하러 오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덕담을 하잖아요. 그래, 올해는 똑똑이 같은 아들 하나 낳아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덕담을 하잖아요. 그래, 너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너는 원하는 학교에 꼭 오래 입학하려무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덕담을 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 Speaking to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여러분, 찬양과 경배와 영적인 노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에게 그렇게 덕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의 말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예배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한 달마다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예배 시간 가운데 그들을 세워놓고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더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축복을 하다니 이게 웬 말이냐.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예배 시간 가운데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말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말, 여러분 오누이들끼리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I love you, 나는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너 좀 꼭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모로서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예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는 게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울은 두 번째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는 사람 곁에 다가서면 우리는 왠지 모르는 상대적인 포만감이나 우월감 같은 것을 살짝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어깨를 토닥거려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줄 때 우리는 뭔가 I am somebody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안을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의 곁에 다가서서 정말 잘 돼서 내일이 잘 된 것보다 난 너무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요, 뭔가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10 밀리언짜리 슈퍼라로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곁에 딱 가서 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전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거 내가 됐어야 되는 건데. 저는 제 돈을 주고 복권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그 가스스테이션에 가면요, 항상 그 로또를 하나씩 주더라고, 선물로. 5만 원 이상 주유한 사람한테 뭡니까, 로또 티켓을 하나씩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또를 돈 주고 사본 적은 없습니다만 매 주말마다 주여.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복권 한 장 다시 주는 거, 그거 한 번 맞춰본 적 있어요. 뭐 목사도 그런데 얼굴이 빠르게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일을 만났을 때 격이 없이 그의 곁에 서서 기쁨으로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크리스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니 해도 누군가가 슬픈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들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빠져있는 모든 절망적인 환경들 속으로 들어와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체휼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종종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를 만나셨을 때, 슬픈 일을 당하여 어려운 가운데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느끼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들을 읽습니다. He was touched by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터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He was moved with compassion. 많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만나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죽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동정심으로 인하여 그 compassion, 그 정말 연민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감동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요, 낮은 곳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없다는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난 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유명한 연예인이 말이죠, 야 도대체 저런 남자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할까? 근데 그 남자가 결혼 발표를 딱 했는데 많은 대중들이 생각하기를 겨우 저 여자였어? 저 여자가 나보다 뭐가 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면 상대적으로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행복하고 축복된 자리에 섰을 때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주님께 송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be wise in your own opinion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내세울 때 잘난 체 하지 말아라.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be wise in your own opinion. 너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 내 혼자 똑똑하기 때문에 나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 자신을 낮은 사람과 함께 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역사심의 소리를 경험할 찬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고 연약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소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에 만찬에 한번 초청을 받았다 그러면요, 일생을 두고 얘기합니다. 내가 몇 년도에 그 대통령 청와대에 내가 초대가 돼서 갔었잖아. 여러분들 친인척이나 혹은 지인들 가운데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을 알고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자랑합니까? 그 걔가 수종이가 수종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즐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짓밟고 뭉개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큰 자랑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슈퍼스타가 되는 것보다 슈퍼스타를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 12년 동안을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그 전북대학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한 교회를 1년에 2차례씩 12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를 한 특별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집회를 갈 때마다 그 전주대학교 안에 있는 외국인 그 교수들의 숙소를 이제 항상 그 강사 숙소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어서 제가 그 안에서 늘 이렇게 숙박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대학교 정문을 딱 가면요, 그 정문에 아치가 있고 그 아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슈퍼스타를 키우는 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주대학교는 신동아 그룹의 그 회장님이 기독교 이념 위에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비전을 품고 세운 모토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는요, 그 아치 밑을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학교 출신 중에 슈퍼스타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떡하나? 제가 생각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 교문을 드나들 때마다 뭔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아픔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세상은 슈퍼스타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다 슈퍼스타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슈퍼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슈퍼스타를 슈퍼스타가 되도록 빛나게 만들어주는 세컨맨이 되는 사람들도 은사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숨겨진 자리에서 좌절과 낙심 가운데 패배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곁에 친구로 다가서 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스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을 가리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땅 위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스타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슈퍼스타를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슈퍼스타를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세상 사람들 누구라도 보면은 코를 쥐고 도망을 갈 그런 정말 냄새나는 그런 삶의 처절한 그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아니면 삶에 실패하고 이제 오늘 내일 곧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그런 절박한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곁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슈퍼스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들이 빛나게 되실 것이에요. 만일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끝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외관 같은 것을 세워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매혹시켜서 교회에 다니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기를 바라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2016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보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이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구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much as depends on you, live peaceably with all m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as much as depends on you, 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롭게 될 수 있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런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한, 만일 평화를 만드는 것이 너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말은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평화하고 싶다고 해서 다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으로 다가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싸우자고 늘 문제를 일으키고 덤비고 대드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화롭지 못한 그런 환경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은 권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화목하는 쪽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불화가 너로부터 시작되지는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 우리가 진리의 여건으로 서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불화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평화할 수 없다면 그건 오직 진리 때문인
그 이외의 어떤 일로도 불화를 만들지 않고 늘 평화를 조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권고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 대하여 보복한다는 것은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정말 타오르는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오직 안갚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가 웃을 수 있는 때도 그는 웃지 못합니다. 그가 출세할 수 있는데도 그는 출세 같은 건, 출세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소원은 뭐냐? 저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한국의 사극에 보면 많은 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슥슥슥슥 칼을 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엄마가 죽으면서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저 사람 따위는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사람은 없죠? 장금아, 너는 반드시 수락관에 들어가야 한다. 반드시 수락 상궁이 되어서 최고 상궁에게 주어지는 그 비서에다가 이 어미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꼭 남겨다고 복수를 명령을 받았어. 그 탁월한 세기의 여자가 될 수 있었던 장금이는 일평생을 그 치열한 궁궐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고 나 혼자만 아는 것 같은 우리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아무개야, 너는 이 예비의 마지막을 똑똑히 봐두어라. 저 김진서 저놈에게 반드시 보복을 해야 한다. 그 아들은요, 그 순간부터 일평생을 저 김진서 하나 때려잡으려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칼을 갈면서 복수를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생의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정말 칼을 입에 물고 밤에 자기게 되어 그 집을 들어갑니다. 김진사, 내 칼을 받으라. 그래서 그날 밤에 복수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 so what? 그는 그것 하나를 위해서 일평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남들이 행복하게 웃을 때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연애할 때 연애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뭔지도 모르고 오직 일평생을 복수 하나 하자고 살아온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원수를 갖기 원한다면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대신 너는 그를 축복해 주라. 대신 너는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대접해 주어라.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내리친 것이 도대체 그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단 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 모두에게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혹은 소리를 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그분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줄일 때 도리어 마시우게 하고, 목마를 때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그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을 들려줬어요.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가 진짜 원수에게 선을 행하고 막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 숯불을 그냥 쌓아가지고 머리를 불태워 죽이는 건지 알았어요. 원수 갚으심의 방법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가 훗날
저에게 정말 영향을 주었던 너무나 선한 이 성경 교사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비밀이 속에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조상들처럼 숯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에게 안수할 때 있었던 그 은사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불릴 듯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은 숯불을 피우는 풍로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도 숯불을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는데요. 어떤 집에 경사가 나면 그 경사난 집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돕기 위해서 전부 자기 집에 있는 화로를 머리에 이고 그 일을 해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네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너는 끝까지 원수가 되지만, 네가 그를 축복하고 먹이고 마시고 선을 베풀면 언젠가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그 사람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을 밀어서 완전히 쓰러지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일수록 도리어 세워주고, 훗날 과거에 연약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21절을 보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는요,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에게 정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거나.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악의 방법으로 악을 대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악으로부터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나의 믿음의 선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에서 저는 2016년을 여는 신년 첫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삶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설교 시간이 딱 7분밖에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7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라사의 광인,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사람답지 못했던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자기 자신도 알 수 없는 괴력이 나와서 그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뻘거벗은 채로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 주실 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떠나려 하실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저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떠났던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무조건 교회에서 노다지 사는 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그리스도를 안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변화된 삶의 기적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총결론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2016년 한 해가 우리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들의 변화의 소식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커뮤니티가 바뀌는,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증명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거든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가 있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곁에 다가서 주십시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세요. 우리 스스로를 똑똑한 자라고 여기지 말고 그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절대로 나로부터는 불화가 조성되지 아니하고 화평이 조성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 갚는 건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갚으면 원수와 끝없는 원수가 되지만 주께서 갚으시면 전에 원수였던 그가 지금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정복당하여 악한 자의 페이스에 휘말려서 그 악한 자가 잡아 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우리가 되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 그 강력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는 201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11페이지를 보시면 말씀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오늘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같은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 세상에, 이 완악한 세상에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